몇 마디 말보다 작년 3월 3일 날 영상 보니까 찍혔더라고요. 1년이 지났는데 목포 19 랩런트들이 아마 교사로서의 힘을 얻었고 또 랩런트들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영상 보니까 느낌이 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렘넌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오늘 가슴에 선교사라는 단어가 새겨진다면 저는 이 포럼이 성공된 포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2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제목이요. 선교사라서 행복합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을 방금 영상을 보면서 돌아보게 됐습니다. 과거. 가정 상황은 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불신자. 아버지는 굉장히 착한 분이었어요. 착한 직업군인. 그런데 착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푸는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친구를 삼은 게 알코올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굉장히 착하게 사시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신 분인데 결국 밥을 먹으면서 반주를 드시고 알코올이 본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알코올을 드시게 되면 가정 폭력이 심했습니다. 폭력. 집에 가면 다 깨져 있고 부서져 있고 어머니 눈에는 멍들어 있고 그랬던 과거 같아요. 저 어릴 때. 그래서 제 꿈이 빨리 아버지를 떠나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게 저의 어릴 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보면서 착한 아들로 살고 싶었어요. 착한 아들. 왜? 어머니가 늘 아버지에게 맞으니까 저라도 어머니에게 착한 아들이 돼야겠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또 다른 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비교의식 속에 살았고 그 다음에 열등감, 상처가 많았고 다른 집에 가면 굉장히 가정이 행복해 보여요. 서로 돕고 이해하고. 근데 우리 집만 오면 늘 깨져 있고 어머니는 울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상처고 얼굴에 점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혼자 있을 때 우울했습니다. 깊은 슬픔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슬픔이 그냥 슬픔이 아니라 가슴이 애릴 정도의 슬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살.
자살이 안 됐어요.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도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깊은 상처가 바뀌어지지 않고 답을 얻지 못했어요. 착하게 교회를 다니는 친구. 어머니 말에는 100% 순종하지만 학교 가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냥 뭐 제 삶이 이중인격 속에 살았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면서 여러분들은 선교사님이 애썼다 힘쓰다, 제가 그런 축복을 받을 유인이 아니에요. 제가 이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청소년들이 다 여기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됐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갖게 됐어요. 만남의 축복. 그게 목회자입니다. 그 당시는 우연히 가게 됐지만 지금 보면 그 만남이 최고의 만남도. 굉장히 제가 무능했거든요. 무능했고 게을렀고 영적인 배경이 없다 보니까 늘 시달리고, 전도인, 전도사가 됐는데도 신학교를 가도 이 무능과 게으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께 감사한 것은 목사님이 기다려줬습니다. 너는 언젠가 될 거다. 지금은, 그리고 늘 듣기 싫었던 말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말이 좀 듣기 싫었거든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 친구들 집에 가니까, 장로님 가정 가보니까요, 막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하하 웃고 너무나 감사했거든. 아니, 너무나 부러웠거든.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그래서 딱 그 대학을 가도, 어떤 현장을 가도 그 가정과 제가 자꾸 비교욕시되면서 늘 힘들었어요. 신학교를 갔는데요, 야간 신학교를 갔습니다. 주간에는 현장을 뛰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계속 기다려준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와도 뭐 이렇게 뭘 실수해도, 물론 그때는 혼냈지만 딴 사람 같으면, 딴 목사님 같으면 야, 다른 교회로 가라. 우리는 너 필요 없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라. 라는 말을 수십 번 했을 뻔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고 기다려줬습니다. 어느 날 가슴에 이게 온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집이 나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렇게 어떤 가정의 문제, 열등감, 비교식,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 되는 자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모든 축복을 너에게 다 줬다. 이게 딱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사단이라는 자가 뺏어갔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단이 뺏어갔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희생자고 나도 희생자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속에 계속 눌려 있구나. 열등감이요, 무섭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뭐 웃지만 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었어요. 착한 아들 행동하는 게.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가 학교 잘 갔다 와서 예, 잘 갔다 왔습니다 했는데 학교는요 뭐 교율부에 걸리고 선생님에 걸리고 뭐 무단결석 뭐 아무튼 화려했습니다. 화려했어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를 드릴 때 되어져요. 안 된다 된다는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여러분을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될 정도로 아름답게 창조했거든. 그 창조된 것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 결과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딱 묶여가지고요 시달리고 무서운 꿈 꾸고 뭐 굉장히 헛소리 들리고 그랬다니까요. 이런 저를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 이게 그동안 교회를 다닐 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만남을 통해 잘 따라갔어요. 따름.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내 영적 문제가 치우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내 가슴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어째서? 열등감 있으면 어때? 얼굴에 점이 있으면 좀 어때?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이게 싹 오면서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강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십자가에 다 이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불신자 가정이냐? 걱정하지 마. 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요, 저는 얼굴 점 때문에 결혼도 못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잘생긴 얼굴 가진 친구들이 부럽고, 교회 가도 주여 주여 새벽을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행복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이런 얼굴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면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서 생각이.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는 말이 제 가슴에는요, 해답이야. 다 끝났지. 다 끝났어.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그래서 저는 꼭 선교제 가면 이 말씀을 꼭 합니다. 아무것도 너를 해답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끝냈고 실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믿어지면서 로마서 8장 32절 33절부터 38절 아무도 너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대요. 내가 나쁜 짓 해도요? 나쁜 짓 해도.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나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아요. 아멘? 이것이 믿어지면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전전도, 기차역, 역전전도, 그 다음에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터미널, 그 다음에 유흥가, 청소년들이 전부 다 학교 끝나면 그 책가방을요, 그 터미널에 캐비넷에 딱 놓고 립스틱 칠하고 팍 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청소년 사역하면서 하나님은 자연히 청소년 사역 강사가 되게 하셨고 대만이라는 나라를 가게 했어요. 대만을 가면서 내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요 나를 청소년 사역자 강사로 세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김제 개척을 시작하게 했고 김제에서 필리핀으로 파송 보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딱 현실을 와보니까 언어가 안 돼. 언어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가슴은 불타는데 언어가 안 되고. 또 선교사가 뭐다? 선교사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게 뭐냐면 가정의 갈등이에요. 자녀와 갈등, 가정의 갈등, 가장 큰 건 내 개인이 사명이 희미해졌어요. 또다시 온 거예요, 무능이. 또다시 온 거예요, 게으름이. 분명히 말씀으로 답을 얻었는데 어느 날 딱 현실을 딱 직시해 보니까요. 언어 안 되지, 훈련 안 돼 있지, 가정, 자녀, 아빠 왜 우리가 필리핀 왔습니까? 여보 왜 우리가 필리핀 왔어? 한국에서 할 일도 많은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영적인 힘이 없어진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나오는 게 육신적인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발악 소리 지르는, 폭행하는,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애들과 함께 행복하게 교회를 가야겠다는 저도 결혼을 빨리 하고 24살에 결혼했으니까 결혼을 빨리 하고 그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것을 한을 갖고 결혼해서 절대로 안 때리겠다 했는데도 저는 때려요. 그때 알았어요. 영적 흐름이 그대로 내려간다는 것을. 영적인 대물림이란 말을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영적 대물림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꺾을 수 있는 비밀은 없어요. 열심히 교회 다녀도 열심히 철야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도 답이 없으니까요. 물리는 꽹과리밖에 안 돼요. 선교사를 왔는데 모든 게 문제라. 하나님은요 저를 놓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국에 들어보내셔서 1년 동안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훈련 딱 끝나고 국토순례를 갔습니다. 국토순례. 김제에서 서울까지 9박 10일 동안 걸어갔어요. 아내도 미쳤네, 뭐 주위에서도 미쳤네, 돈이 아깝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9박 10일 동안 김제에서 서울까지 걸어가 보세요. 발은 부러뜨고 진물 나고 막 써글써글하고 막 진짜 발에 그 모래가 들어가서 막 그 진물 터진데 막 모래가 들어 화상. 의사 그러더라고. 의사가 더 걸어가면 다리를 못 쓸 수도 있다. 빨리 해소해라. 그런데 국토순례하면서 뭘 가냐면 아프고 힘들수록 말씀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막 그 더운 여름에요. 땅바닥 고속도로에 지열이 막 올라올 때 제가 왜 실패를 안 했냐면 제 앞에 랩넌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토피에 걸린 거예요. 아토피에 걸린 애가요. 그 뜨거운 그걸 보면서 막 온몸에 아토피가 확 퍼진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는 이제 그러니까 그 옆에서 도우미로 참석했는데 엄마가 접근하려면 접근하지 마시라고 그래. 그 아이 스스로 9박 10일 동안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저 랩넌트도 쳐놨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냐. 진짜 막 질질 끌면 가면서 서울 딱 도착하니까 야, 행복하더만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내려올 때 버스 타고 3시간 만에 내려와. 9박 10일 동안 열심히 걸었는데 버스 타고 3시간 만에 내려오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얻은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붙잡고 하나님 다시 필리핀에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필리핀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저에게 광야 훈련 시킨 거예요. 어떤 훈련?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관계도 사람도 물질도. 그런데 하나 제 마음속에 뭘 잡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교를 내가 한다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만나고 이것이 내 착각이었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내가 볼 것 본 뿐이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도록 힘 주신 것 내가 누린 것 뿐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심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랑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잡은 것이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 선교사는 증인이구나.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세부에 많은 문들이 열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제 과거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돼요. 지금도 저는 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열등감도 있습니다. 지금도 뭡니까? 비교의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한 게 고린도전서 5장 17절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분명히 너는 불신자 가정의 모든 문제 속에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너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이게 제 마음에 지금도 잡으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제목처럼 선교사라서 행복해요. 선교 현장에 지금 세부 같은 경우는요 많은 목회자들과의 만남도 되어져서 목회자들이 열어주십니다. 시스템도 되었어요. 시장도 만나게 되고 공무원도 만나게 되고 이제는 세부 RUTC 센터
RUTC 센터가 세워질 부지를 싸고 높고 크고 이런 데를 찾고 있어요. 왜? 하나님 RUTC는 이미 나에게 주셨고 이 RUTC에서 목회자를 재훈련시켜서 그 지역의 교회들의 오직 복음만 말하도록,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을 정말로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경제 응답을 받아야 할 이유를 알게 하도록, 청소년들을 정말로 CD, VIP 이 좀 어려운 단어지만 청소년들에게 어떤 자기의 언약을, 지금 청소년들 필리핀은요 일자리가 없어요. 왜? 제조업이 없습니다. 농부 1차 산업과 서비스업 3차 산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다녀도 가는 곳이 여러분 알면 졸리비래,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런데, 아니면 호텔에 호텔 방 청소해주는 그거.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도 그 들어가는 그 호텔리아 거기도 줄을 쫙 서야 되고, 롯데리아에 그 근무 하루에 버는 돈이 3,000원밖에 안 돼요. 3,000원 하루에 3,000원 받기 위해서 줄 서 있어요. 4대 보험 안 주려고요. 6월달 되는 날 4대 보험 나가요. 그러면 5개월 31일 날 잘라버려요. 6월달까지 안 가. 그렇게 해도 줄 서요. 대학 나와서 할 일이 없어서 시골에 노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비전을 꿈꿉니다. 아멘. 이번에 뚜브란 시장님이 코로나 걸렸어요. 확진자가 돼서 지금 병원에 시장들만 모여있는, 시장이 3명 걸렸다네. 다른 지역 시장들만 모여있는 병실에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알준 목사를 통해 새로 부임한 경찰서 서장이 나이가 29살이야. 또 놀래버렸습니다. 29이 서장인데 알준 목사님이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너무 잘 듣고 매주 화요일이죠. 수요일 날 아침에 경찰들을 다 불러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서장이 다른 친구들도 이야기해줘요. 경찰들도 학생들도 비전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있는 저를 보낸 거예요. 언어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확인된 것뿐이에요. 단지 교회에서 목사님을 잘 따라서 순종한 것뿐입니다. 어느 날 가슴에 다가왔던 메시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어요. 지금 누구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렘넌트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10초간만 1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실 신분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자녀들에게 선교사가 되라 강연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갈수록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아빠를 이어서 선교 현장을 가야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 행복하니까. 여러분 지금 학생이라 행복합니까? 만약에 정말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행복할 겁니다. 렘넌트라서 행복하고, 중직자라서 행복하고, 여러분 선교사라서 행복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할 제목을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게 선교 포럼을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선교 포럼 때문에 목포 오게 됐지만 선교 포럼 한다길래 하나님 정말 이 렘넌트들에게 한을 심어야 되는데, 전 세계 237이라는 나라가 막연하게 아니라 진짜 한 나라에라도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렘넌트 한 사람이 세워지면 좋겠다. 그 렘넌트 한 사람 세워질 때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위하여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받는 자는 선지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선교사를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교사의 축복을 이미 준비하셨다니까. 아멘.
렘넌트 여러분, 저는요 엄청 울었어요. 늘 교회 가서도 울고요. 겉보기에는 이렇게 좀 외형적 같지만 내성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내성적인 거 가지고 뭐 했냐면 늘 우울했다니까. 왜? 엄마 앞에선 착한 아들이 돼야 되니까 억지로 웃어야 돼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하하. 아들 학교 잘 갔다 와서 아이 잘 갔다 왔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 부모님 학교 모시고 와라. 가장 듣기 싫었어요. 왜? 우리 어머니는 저를 착한 아들로 알거든. 우리 아들은 절대 나쁜 짓 안 해. 그 나쁜 짓 하는 사람 그룹에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저를 세부의 왕으로 만들었다니까. 세부, 우리 단체 이름으로 파송된 사람은 저밖에 없다니까. 세부는 내 땅. 세부는 내 땅. 땅 필요하십니까? 줄게요. 돈만 갖고 오시면. 여러분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교사가 되겠다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분이 뭐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기를 늘 깨닫고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어떤 경제 문제, 학업 문제, 수많은 문제가 나에게 있어도 단 10초만, 단 5초만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그때 끝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권세를 주셨다니까, 권세. 이 권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세를 늘 사용합시다. 늘 사용해요. 우울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슬프게 만듭니까? 하나님 절대 슬프게 만드는 분 아니에요. 사단이 슬프게 만들고 사단이 괴롭게 만들고 그거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때 떠나가게 돼 있어요. 권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늘 꺾자. 이 꺾자 여러분 늘 꺾는 기도가 필요해요. 야 사단아 너 알아. 건드려봐. 나는 괜찮아. 꺾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틀린 생각, 틀린 마음, 상처, 갈등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우리 목포 새생명 미션교회 렘넌트 여러분 선교사로서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뭘까? 세부를 전체 순회하면서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진짜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교입니까? 이 선교를 이 제목 가지고 진짜로 하늘 갖고 기도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나라를 237 나라를 가려면 그 나라 언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언어를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때는 언어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마음만 딱 먹으면 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에게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들아, 내가 왜 미리 빨리 이 축복 알았다면 누렸을 텐데 이제 사 하면서요 피가 코로 이렇게 나오시고 이렇게 돌아가시 전에 눈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이걸 알았다면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건강할 때 여러분 좀이라도 수족을 돌릴 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축복된 말, 행복한 말이 있겠습니까?
안 된다, 된다는 인간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소중한